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좀 긴장감도 생기고, 오늘도 이준남 목사님께서 찬양인들 얼마나 뜨겁게 잘해주시는지 소방차가 올까봐 겁이 났어요.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의 길은 뜨거워야 돼요. 일단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야 설교자가 조금 못하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좀 덮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지파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누구랑 같이 갈까요? 그랬더니 유다랑 같이 가라 그러거든요. 예, 그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항시 앞서가야 돼요. 우리 군대 가서도 군가를 힘차게 부르는 거 왜 불러요? 사기 죽지 말라고 힘차게 부르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셨는지 내가 아주 부럽습니다. 예.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에 가지고 지혜로운 사마리아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절 한 절씩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로 내려가죠. 이게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6시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6시가 우리나라 시차로 보게 되면 12시 정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가게 되거든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해가 있으면 되게 뜨거워서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그늘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서능을 할 때 그때 물을 길르러 가는데, 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때 물을 길르러 갔냐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아래 하반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5 남편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그래 이 남편이 5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을 갖게 되는데, 이 여인은 뜻이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망대는 뭘까요? 망대는 우리나라로 말을 하게 되면 초소 같은데요, 초소. 왜 이렇게 그 경계 초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높은 데 초소 하나 있죠, 초소. 그 초소에서 바깥 세상도 보고 안의 세상도 볼 수 있는 것이 초병이거든요. 그럼 이 머리, 여기 우리 신체로 보게 되면 이 머리가 망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망대에서 내 사상 바깥에 세상의 물정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 안의 사상,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볼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여인이 정오에 나갔다는 거죠. 정오는 뭐예요? 이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정오에 나갔다. 즉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요, 모든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도 세상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심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말씀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제가 누구인지를 몰랐었어요. 난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멋진 놈인 줄 알았어요. 일단 키가 좀 되잖아요. 이 나이 키가 약간 큰 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서 보니까 나는 정말 개 같은 놈이었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자였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딜 갔어요? 낮에 물을 길러 갔다니,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였다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었어요.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서늘할 때 이 그늘에 있게 되면, 세상에 그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섯 남편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드리면, 나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나를 이끌어준 사람은 있을지 없는데 나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이 아멘, 이 영성교회가 이순실, 김준실 목사님이 이러한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 아멘.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은 다스를 사랑하시 아니하고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주시는, 아멘.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가 여기 서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소수를 사랑하고 소수를 하나님을 이끌라고 사명을 주신 우리 이준남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신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는 그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되거든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죽은 눈먼 자도 뜨게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난 너 모른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다섯 남편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볼 텐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구원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 목회, 이 개척교회, 이런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이 목회, 이런 곳에서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정말 귀한 사회라고 봅니다. 아멘. 저도 어저께 집회를 또 인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크고 좀 명성 있는 교회 가면 좋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냥 휩쓸려서, 체면땀에 휩쓸려서 종교행위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 이런 개척교회나 이런 소수의 그런 모임 속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그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아멘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요, 어디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 이 다섯 남편이 어디에 이게 속해져 있냐면요,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요, 구약성경 952면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이 사마리 여인이 아수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이 다섯 남편을 가리켜서 여기에 다섯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왕의 바벨론과 이렇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뜻이요,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행복.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면 이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강대국이었었어요.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합니다. 이때가 BC 한 722년경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치리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다섯 남편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의 독대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간증으로 때로는 동치패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 꼴을 주다, 혼돈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구다 있죠, 구다. 예, 이 구다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단어는 구스에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이건 공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공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오게 되면 이 공포가 말도 못하게 찾아와요. 제가 저기 앉아 있다가 여기 소개받고 나올 때 공포감이 와요. 어둠의 세력이 누른단 말이에요. 그냥 무섭고 떨려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가게 되면 너무 무서워. 어떤 핸들을 꽉 쥐고 가요. 꽉 쥐고 가요. 근데 집회 끝나고 돌아설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세계들이 나를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포가 우리 수없이 밀려옵니다. 어둠의 세계들이 주는 게. 이 교회가 부흥이 될까?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될까? 또 성도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노후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공포를 해서 사람들이 뭐를 해요? 많이 나를 좌절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교회 나올 때는 교회가 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무서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미루다가 뒤늦게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엎어져서 주여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붙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간구하고 찾고 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표를 하시는 가끔 가다가 목표를 이렇게 가게 되면 가끔씩 가다가 이 목사님 공포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모여야 될 텐데 뭐 해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대로, 저도 하나님의 인도대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선포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 말씀이 합당하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아멘교회예요. 아멘교회는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죠. 누가 가요? 거기는요? 가족이 가요. 가족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노아의 방주 때도 보게 되면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아들 되길 원하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들이 돼. 이따가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하늘의 천상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삼진칭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사람들 한번 보게 되고 율법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사는 무리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화라는 게 있죠. 아화. 이 아화는요, 전복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뭐 뒤집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루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전복시켜야 된다는 거지. 오늘 여기 김준실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여기서 선포해. 그러면 내가 가서 밑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자의 목사님이시지만
말씀을 가진 남편이잖아요. 시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5교회, 내가 5교회를 다녀왔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왔지만 내 이 갈급한 심령 하나님에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저가 여기 섰을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언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옷을 잘 안 돼. 옛날에 까만 가운을 입었었잖아요. 그죠? 커튼도 옛날에는 결국 까만 걸로 많이 했었어요. 왜 까만 걸 입고 검은 커튼을 쳤을까요? 빛이 가장 반사가, 빛이 차단되는 게 99%가 되는 게 까만 거예요. 세상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고, 내가 이 까만 옷을 입게 되게 되면 육의 사상을 내가 받거나 육의 사상을 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 똑바로 아수라는 것이 똑바로 이게 복인데 똑바로인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다라는 것은 공포감을 자꾸 줘요. 어둠이 그 세계를 못 깨고 자꾸 막게 한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나와야 할 사람이 만약에 안 나왔다면, 또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앉아 있으신 분들은 그 어둠의 공포를 승리하고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쏟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도 둔해서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감사였구나, 아 그게 은혜였구나. 아브라함이 목별같이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이 언제 이성치가 됐었어요? 400년 후에 일어났거든요. 조바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갈라졌을까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뭐 했었어요? 다윗은 12지파를 통일을 시켰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했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집을 질 수 있을까요?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육의 사상과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집을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를 통일시켜야 돼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통일시키고 보니까 아직도 내가 율법적인 사상, 샤머니즘의 그런 사상들을 딱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반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여인을 취했다 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많은 여인을 취한다.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의미를 할 수 있거든요. 깊게 말씀을 들어가다 보게. 그래서 우리 아내 이 내장도 저희 딸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이 안에 내장이 이게 파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섞여버리면 금방 망가진다. 우리는 뭐라 했었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끼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구별되어 있으니 너도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뭐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모르게 되면요, 내가 범죄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없애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200년 후에 남이스라엘을 이렇게 없애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하마가 있죠. 하마. 이 하마는 벽돌로 둘러싸인, 육으로 강하게 쌓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벽돌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돌로 쌓여 있다. 이게 보게 되면요, 저가 이거 가지고도 많이 싸우고 저 연세 든 분들하고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집 같은 거예요. 아직 사람들 진짜 고집이, 잘못된 고집이, 남들은 다 하는데 지만 모르는데 자기만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고집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 그게 고집입니다. 그 부분에서 나도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고집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 고집을 깨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상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라 그랬는데 요새 이혼율이 몇 프로예요? 60% 임박하죠.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 너희들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사람 하라 그러면요, 이 수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게 되면요,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뭐를 했는데 넌 나에게 뭘 해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일 의인하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봉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도 봉사 이끌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봉사 엄청나게 잘합니다. 많이 섬겨요. 믿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거 많잖아요. 정말. 근데 시편 116편에 보게 되면요, 뭐라 했어요? 너희 의가, 너희 고집이 죽는 것이 그것이 의라 그래요. 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이 죽는 것이 의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아멘. 내 자아가. 이 자아가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이 자존심 같은 게, 이 대쪽 같은 자존심이, 이 벽돌과 같고, 이 돌 같은 것이 어떻게 하면 깨질까요? 이게 나 생각을 하냐?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할 때 그 얘기가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 누가 10명이든 맞아. 근데 말씀을 비추어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뭐라 그럴 때 한번 인정을 해보세요. 그때 이 공포 같은 게 와요. 이 어둠의 세계는요, 내 자아가 깨질 때가 가장 얘들이 두려워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내 자아가 깨질 때예요. 이때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옳고 내 사상이 맞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맞는데 얘는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순교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순교하고 싶어요. 힌두교 같은 데 가서. 내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원더우 선교사들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누가?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죽을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순교라는 거죠. 우리가 순교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인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요, 화목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뭐가 열리냐면요, 말씀이 열려지게 돼요. 저는 가장 축복이요, 말씀 열리는 축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길 가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보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를 해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행함까지 이루어 놔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하고 벽돌 같은 것들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죠. 스발 와인. 이 스발 와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으로 잘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막 섞여 있는 거. 다원주의. 지금 여러분 아시죠? WCC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본 분 계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저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나 교회 부흥시켜 주지 마세요. 그런 기도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왜 그러냐면 좀 커지고 비대해지면요 외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신경 쓰여야 되고. 저도 옷을 이렇게 또 신경 쓰고 하죠. 그 전에는 이게 좀 낡은 옷을 입었는데 구제 가서 옷을 사 입고 그랬었는데 옷에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이 WCC 이게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도 이 끝나고 이제 또 강원도에 한번 또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도 WCC인 거 잘 모르세요. 이 WCC가 다원주의 그런 교회예요. 지금 큰 교회 많이 가입돼 있죠. 그들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몇 년도인가 그때 80 몇 년도에 83년인가 6년도에는 쿠바에서 어떤 동성연애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원주의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무속인들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크다고 외모가 있다 크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휩쓸려서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담임 목사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을요 그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목사만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 목사님 성도들이 하나의 그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그 목사님이 주는 이 호의군이 달라요. 다 같은데 다르더라. 그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안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주는 영권이 달라요. 부목사에게 주는 영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혼연일체 하나님이 통일되는 것을 좋아하시죠. 우리나라가 이 2013년에 부산에서 이 WC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다원주의부터 이게 막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상환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선두주자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 WCC 그들이 인정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해준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의 행실과 열매를 한번 보자는 거죠. 매일 뉴스에 오르락 내리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 그분들의 그 사상과 마인드가 그 성도들에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큰 교회에서 다른 집사들을 만나보게 되면 성경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 어딘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창세기는 아는데 마태복음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왜 가십니까? 안 가면 찜찜하고 그래서 가면 아는 사람 없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그 인사한 자체가 기도가 되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요. 난 그래서 가난이 축복이라 그래요. 가난. 마태복음 예수님이 산산순에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복이 있더라고. 복이 있다. 이게 배가 고파서 기도하는 거하고 배불러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짬뽕적인 신앙 이게 다원주의 WCC에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추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거기 2013년에 거기서 그걸 개최했을 때 WCC 개최했을 때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북인데 그 북에 뭘 들었는지 아세요? 용 머리에 북을 치고
그 같은 공간에서 무속인과 힌두교랑 다 섞여서 해요. 그들의 말은 그들 다 구원해야 되겠다는 건데 아니에요. 논리는 그럴싸한데 사단은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육과 원칙에 맞춰서 온다니까요. 뭐 뿔 달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는다는 거죠. 무참하게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섞여져 있는, 그래서 스바르와인.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1개 17장 30절에 보게 되면 숫꽃 분옷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천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텐트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지내게 되면 우상이 되면 우상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이 안에 적당한 거 모시게 되면요 산전이 되는 거예요. 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아수로가 사마리아 여인을 이주시키면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냐면요. 이들이 지금 하는 내세운 논리가 이 내용이에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도 우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마음껏 전해고 그리고 우리도 가르쳐다오.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걸 해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 그 만나가 얼마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그거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출하게 먹다가 목이 얼어서 죽었잖아요. 이빨에 넘기지도 못하고 죽었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봤더니 춤추고 뭐 5대의 진미를 갖다 놓고 먹을 이들이 안 변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냥 혹하고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원주의 WCC 이것이 지금 그런 거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 지금 똑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많은 10,000명, 200명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그 성도의 헌신들에게 눈물겹게 감사해요. 어떤 헌금 봉투 붙들고 한참을 묻고 기도해요. 얼마나 힘든 그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이 목사님은 책임지고 한 영혼도 흘리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사명감으로 하셔야 돼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바알신과 또 들게 되면 아사라 신인데 아사라 신이 이것이 다산의 그거를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다산이냐면 보게 되면 이렇게 음란적인 거, 그렇죠? 음란적인 것을 그걸 해도 무방하다 그런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됐냐면 농경 시대에서 자식을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두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소수를 뭘 대변하니 어쩌니 그런 궤변들을 자꾸 들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이 마지막 이때에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해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이들은 세상에 빛이 돼주고 세상에 소금이 돼줘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지만 말씀 한 방울 그릇터기 우리 월드 순복음 우리 부흥사 우리 이준남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그래서 저가 단걸음에 달려오게 되고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요. 49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4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내 영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을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침줄을 끊었으리라, 이런 말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앞뒤에 침상을 더럽힌 그 자식에서 지금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을 기도하는데 그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자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반감을 갖고 하는 것들, 이것이 침상을 더럽힌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물론 저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따따붙다 자꾸 얘기하게 되면 침상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6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그들 모임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크게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소의 발목 침줄을 끈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시대는 뭐 소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소가 이 발목을 끊는다는 얘기, 이 발주 심줄을 끊는 거거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엄하게 이미 벌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앞에 성경이 다 있죠. 그렇죠? 목사님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담임 목사한테 권면은 드릴 수는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권면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아니다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월권행위와 이와 같은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근데 그게 쭉 내려오면서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끝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혈기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잖아요.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혈기 날 때 있잖아요. 이것을 다스릴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지금 저희 상대방을 내가 향해서 뭘 던지고 싶어. 그때 그것을 내가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종시키지 못하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게 나가게 되면 회복된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 내 안에 있는 이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혈기를 여러분들이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 부흥돼서 이 권위를 복종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종을 가져야 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더니 자꾸 땅만 사고 교회 크게 짓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거냐면 세계 비난받고 복음길을 막아놓는 것이 그거냐는 거죠. 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죠. 스불론이 나오죠. 스불론. 이 스불론이라는 게 초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초소. 이 초소인데 이 초소가 어디냐면 해변가예요. 해변이라고 되죠. 해변에 거주했더니 이 스불론인데,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이 이게 거기에 보게 되면 이사가는 보상인데요. 이 해변에 거했다는 거예요. 해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불론처럼 우리는 어디 가냐면 해변에 가야 돼요. 해변에 그냥 바닷가를 의미하거든요. 바다. 여러분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누가 와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수태리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받아들여서 뭐를 해야 돼요? 소금은 뭐예요? 소도시켜주고,
변화시켜 주는 거죠. 소금은 말씀의 언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걸 나누기가 대죄예요. 내가 말씀이 태평양같이 좀 넓어야 되는데 밴댕이 소갈짝지만 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삐져가지고 3자씩 얘기하는 거 사내 새끼가. 목사가 하는 거.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의 세계를 넘어서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다에는요 생물들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살잖아요. 큰 고기들이. 고기는 말씀의 법이잖아요. 내 안에 법이 형성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돈인데 이 시돈이라는 것은 사냥이에요. 사냥. 어부의 사냥. 말씀으로 내가 사냥을 좀 해야 돼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요. 나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내가 행하고 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였네요. 그것이 축복이었네요. 나는 그때 할 때는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물질도 찌질이 풍상이었는데 뭐 그때마다 먹을 거 주고 그때마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하다 보면요. 저도 말씀을 다니면서 하고 물질에 좀 힘들 때 그래도 말씀 붙들고 말씀 찾았고 했는데 세상에 신기한 일이 천주교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걸 주고 오백을 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게. 생각지도 않은 이슈들.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다니고 또 하는 거고. 아, 얼마 전에 나 또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옷도 하나 이렇게 좀 했는데, 아, 또 우리 자분님이 아직까지 영접은 했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아, 또 거금을 또 헌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집에 낡은 컴퓨터도 좀 바꾸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단단해지다는 것이 말씀의 사냥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 이사갈이라는 뜻이 보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대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요.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수치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미국 갈 때 뭘 가져가요? 환전해서 가죠? 우리 하는 나라에 갈 때는 환전해서 가요. 엄청.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15절에 보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랬다. 쉽게 보면 쉴 곳. 어디예요? 하늘. 토부의 토. 이 하늘에 어떤 곳인지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 것 놀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요 참으로 더러워요. 추하더라고요. 나는 깨끗하다고 만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도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딱 하나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눈사람 좀 다녔었어요. 아, 그때는 내가 제일 잘나고 멋있었지. 누가 그 돈 주고 이렇게 갈 수 있겠어. 믿음 안 해보고 말씀 안 해보면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안에 이렇게 얼굴 면목이 없어서 지금도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웃고 하늘의 곳을 보고 나니까 너무도 내가 행했던 일들이 취했던 것들이.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게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갔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했었어요. 불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다 했어요. 언제 만났다 했었죠? 새냥 미세한 소리를 듣다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이 지진 같은 게 한번 일어나야 돼요. 지금 블랙홀이 모여가지고 지진 많이 나죠. 지진이 일어나면 맨 처음에 뭐가 부터 반응을 해요? 짐승들이 먼저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마태복음 23장에 쭉 보게 되면 이 안에 내면 얘기를 한번 보게 되는데 지진이래. 내년 짐승의 속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짐승들이 먼저는 제일 미련한 게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들이 강합니다. 짐승은 단순함을 어떻게 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이것들을 한 번 다 이 불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 앞에 나갔듯이 내가 수치스러운 얘기를 했듯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세면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깥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길 가면서도 묻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법을 짓지를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말은 곧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사상으로. 그래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이 하나가요. 저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공포들이 얼마나 많이 엄습해오고 얼마나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 일을 했었어요. 자, 아버지 내가 죄를 이루었소이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오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기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이 형제들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성장시켜줬구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난 기도하러 갈 일도 없었고 교회 나올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치근진심에 기도하게 되고 그를 불쌍히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믿음 많은 애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 그랬죠. 겨자씨는 말씀이 한 자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는 건 뭐예요? 새는 원수도 상징하잖아요. 말씀을 쪼아 먹기 때문에 그 원수들도 내 안에서 이 편안함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아멘교회가 먼저 내면에 먼저 부흥이 먼저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오늘 부흥 집회지만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모르는 사람 깨달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몸이 어디냐 어디야 흑돼지잖아요. 말씀이 내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캄캄해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부흥은 거예요. 내 말씀이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흘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두루 다니면서 모아서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WCC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수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는 기독교가 망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얼마 10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정말 이런 위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며 마음을 하나 나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가난한 것이 세상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거 없는 게 이게 가장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근심 걱정 없으면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내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돼서 대야 나왔다. 그런 위로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신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은 여러분 알까요?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알아주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사마리아는 말씀 앞에 나간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서 비춰봤더니 내가 이런 자였구나. 죄가 깨닫게 돼요. 무심코 했던 말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고집 세고 했던 것들이 이것이 죄였구나. 이제는 옳게 바로 서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 아멘 교회가 그런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